예측 가능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에 종이 비행기를 누가 더 멀리 날리나 시합을 하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그냥 접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장 좋은 빳빳한 종이로 앞쪽을 약간 무겁게 하면 잘 나르게 돼요. 조심스레 날리면 내 비행기가 앞으로 쭉 하고 날아갑니다. 한번 이겨보려고 반칙도 썼어요. 앞에 그 비행기 앞에 이렇게 이빨로 꽉꽉 깨물면 이게 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날려보려고 했는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 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1등 할 줄 알고 반칙도 썼는데 꼴찌가 된 거죠. 이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가요? 예측 불가능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혹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행복감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후 하고 불어요. 그러다가 풍선을 불다가 풍선을 놓쳤어요. 그럼 풍선이 푸르르 하면서 바람이 빠지면서 어디론가 휙 하고 어지럽게 날아가게 됩니다.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한 사람의 인생도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우연과 우연으로 잇대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와 한 개인의 삶, 모든 것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말하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 본 것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아닙니다.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성도들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성도들을 뵐 때 어떤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오늘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날 아침에 잘 씻기도 했고 깨끗하게 옷도 입었고 나름 얼굴에 찍어 바를 것도 다 찍어 발랐는데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 분이 지나가시고 대략 한 20-30분 뒤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수가 훤하시네. 제가 그때 좀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부도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신수도 훤해 보인다고 얘기하고 불과 몇 분 되지 않는 상관인데 어떤 제 모습이 변했을까요? 제 모습이 안 좋았던 모습이 갑자기 짠 하고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는 사람의 심리 상태 관련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슬픈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밝고 명랑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똑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 그 예언에 대한 성취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소개된 주된 사건들은 모두 다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또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언의 성취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예언 어떻습니까? 몇 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이 완벽하고 최종적인 성취 사이에 최종적 성취를 알리는 더욱 확실한 작은 성취들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로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약 650년 내지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특히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사야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목격한 후에 돌아와서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너무 생생하고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것을 650년이나 700년 전에 기록했다고 믿는 사람,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학자 중에는 그 묘사가 너무 생생하고 사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해서 이사야서에 살짝 끼워놨을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니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적어도 200년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메데나 바사 이런 종족들은 미미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보다 200년 앞서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언하셨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뭔가 무질서하고 변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오바댜 읽어보셨어요? 오바댜,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이 오바댜를 읽은 사람, 아니 잘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라고 하면 신약 가서 찾는 분도 있을 만큼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인데요. 이 오바댜는요, 자기보다 200~300년 후에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 크게 말하고 치열하게 말하면 전쟁. 이 전쟁을 좀 축소시키고 약간 좀 온화하게 표현을 하면 도전, 이런 것도 다 그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말을 할 때 상황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의 삶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어떻습니까? 반드시 군사적 의미에서만의 투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의미에서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도 투쟁적인 요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일종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긴 하지만 매우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투나 전쟁을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투나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힘이 세야 합니다. 아니,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효율적인 무기 필요할 겁니다. 폭탄이라도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의 전문가, 전략의 전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많다고 해서 이기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훈련된 한 명을 오합지졸 100명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 싸움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질 수 있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전투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준비는 이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순서를 조금 바꿔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앞에 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시키는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칼과 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칼과 창, 아니 훈련된 용사, 전략적인 것, 뭔가 폭탄이라도 하나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줄줄줄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 그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깝게 하고 그 깊이를 이해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완전히 몸에 배게 하라는 것, 묵상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전쟁에서 이게 왜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는 가나안의 그 힘센 군사들이 앞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그 가나안에서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이 요단, 아직 건너지 않은 요단 이쪽에서 그들을 정예 병사로 양육해야 되는데, 아니 정예 병사로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이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듣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전쟁, 전투에서 무기보다도 이러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기억하실 것,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성경의 원리 중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잊어버려야 된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승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아니, 왜 모든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갑니까? 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싸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싸움, 도전이 됐든 싸움이 됐든 무슨 말이 됐든 간에 사람이 하려고 하는 싸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을 만드는 악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에서 싸웠어요. 싸우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그럼 패자는 어떻게 할까요? 승자는 환호합니다. 와, 내가 이겼어. 이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긴 자야.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패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하니까 둘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 오빠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이를 좀 먹었다고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빠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작은 아이가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아빠, 오빠가 이겼어. 아빠가 오빠를 이겨줘. 아빠가 오빠를 이겨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아이와 다시 겨룹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아니까 제가 그 아이를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희 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또 저에게 대듭니다. 아빠가 이겼어. 아빠가 이겼어.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빠가 이겼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승자는 계속 승자가 아니에요. 패자는 패자가 승자가 될 때까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지는, 어찌 보면 더 나쁜 결과가, 인류의 역사가 그것으로 서로 주고받고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결코 적당히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면 모두가 이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공작을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작은요, 이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대들지 않아요. 사탄이 바본가요? 바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항복하려고 딱 엎드리나요? 아니요. 절대로 또 그렇게도 안 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본래 죄 아래에 있던 사람, 사탄의 소유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관점에선 은혜로 뺏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탄은 잘가, 이제 안녕, 나 이제 널 단념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시 자기의 수하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름은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긴 그냥 그런 기독교인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기독교인으로 그냥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살 꼬드기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공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바로 이런 사탄의 공작, 역사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인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 아닙니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피해 가나요? 명예가 많다고 해서 피해 가나요?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하나님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고는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빛을 한 번이라도 입었다, 하나님만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란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심이라는 걸 합니다. 회심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비상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셌어요.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에게 있던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봐라, 하나님의 거룩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단을 앞에 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쳐요. 특히나 아프고 가난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늘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영적인 것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갑자기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잘 살다가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긴축 재정이라는 걸 합니다. 쓸 것들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살면 안 되니까, 옛날같이 흥청망청 살면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뭘 줄이지? 이것도 좀 축소시키고 지출도 줄여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죄송하지만, 헌금입니다. 혹시 집에서 웃지 못한다면 찔리는 거죠. 저는 지금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긴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해요. 내 형편에 무슨 11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속삭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일도 사탄은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지는 거죠. 지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건 뭘까요? 이기는 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대로 섬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살 때만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난해져서 남한테 빌리러 다닐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내가 궁핍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이겨내느냐? 어쨌든 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전보다 더 잘 섬기는 것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왜 안 옵니까? 어둠이 오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데, 보장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안 옵니까? 두려움이 확 오죠. 엄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치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전부 다 깨끗하게 사라지나요?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볼 때까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끔히 거칠 날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거친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되면 또다시 안개가 자욱합니다. 거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되면 또다시 자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 두려움이 거쳐야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되나? 내 입에서는 감사 찬양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와 같이 사역하셨던 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저에게 교구 사역을 가르쳐 주신 전사님이셨어요. 이 전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두시고 전화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찾아뵙게 되었어요. 찾아간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저도 이제 얼굴을 뵈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갔죠. 그런데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요. 일어나시도 못해서 휠체어에 타시고 복수는 이만큼 차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기도할게요. 그런데요, 전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전 행복해요. 저 행복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너무 두려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왔잖아요. 복수는 이만큼 찼고요, 자기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요, 손은 퉁퉁 다 부었고요, 얼굴도 이전보다 2배만큼 부었어요. 이제 오늘 돌아가셔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물었어요. 전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반항한다고 안 죽나요? 여기서 제가 반항한다고 안 죽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함께 그 병원에서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휠체어에 앉으셔서 그 어느 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사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잖아요. 한 사람은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형태로 갑니다. 한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걸어가죠.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둠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제일 힘들다고 제일 먼저 안 하는 일이 기도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얘기해요. 이제 힘드시니까 좀 쉬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쉬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죠. 그걸 제일 먼저 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날려서 비행기를 제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앞에를 짚고 막 좀 더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종이를 썼어요. 그런데요, 휙 날렸는데 눈앞에 톡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측 가능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 이기는 것에 행복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아니요. 장담 못하겠습니다. 요새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건의 장례를 치르는데 장담 못하겠습니다. 저도 진액이 빠질 거예요. 다 쇠약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다시 건강해지는 게 이기는 거냐? 건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길 것이 무엇이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이제 나의 생에 더 기대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후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리에 필요한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승리에 필요한 요건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두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이 말씀이 나의 속에서 생각나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를 휘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싸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구를 이기고 어떻게든지 무릎을 꿇리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보고 너는 패배자야, 그런 말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싸움에 참여하셔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 그러함으로 인하여 대연동 전투에서도 승리하시고 직장 전투에서도 승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